자, 오늘도 지난주에 연이어서요,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사실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5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먼저 확인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령 공동체로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들과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40일 작전 기도를 위해서 성령인 외적인 역사로 저희가 넘어가서 기도 공동체, 이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말씀, 친교, 기도, 모임, 찬양, 능력, 나눔, 빛과 소금, 구원과 부흥 공동체까지 우리가 애워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이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워너비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래야만 삽니다.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9번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자신만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은요, 오늘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혹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혹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때가 골방으로 들어갈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현장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언제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요, 그 어느 사역도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을 새워서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따지면 해가 저문 6시부터 해가 뜨는 6시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는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서서 물어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도대체 내가 지금 선택한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궁금해하셨고, 하나님 저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저희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성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이때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처럼 빛났고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옷도요, 환해지기 시작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5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6번째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성경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매로 끝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마쳤을 때에,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보다는 기도가 먼저 끝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옆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마친 것을 보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랍비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따르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랍비들은 주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만든 기도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도에 대해서 묻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거냐면, 당신은 어떤 선생을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은 어떤 선생을 따르나요? 묻지 않고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제자들은 그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찬양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냐? 그러면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 기도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 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간청 중에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아마 놀라운 은혜들을 또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 7교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7교회 중에 5교회를 책망하시고 2교회를 칭찬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 소아시아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7가지 교회 형태로 언급하신 것인데 실제로 영적으로는요, 지금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도요, 7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들이고 2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들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도 7명 중에 5명은 책망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2명만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두아디아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아예 타락해가지고 함께 음란을 저지르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는요, 아예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또 선포하셨지만 에베소 5장 말씀에요, Wake up, O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Jesus will shine on you.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일어나야 되는 때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빛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때인데 죽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문자적으로 사대교회는 죽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은 잠자는 자들로 가득 차 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미지근한 신자들로 가득 차 있던 라오디아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5교회가 이런 책망받는 교회였고요. 그런 반면에 고난과 박해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한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한 분도 이렇게 하기, 정말 7명 중에서 오직 2명만이 칭찬받는 신자들이라면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극명하게
두 극단을 달려갈 거예요, 교회들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했던 주기도문을 남겨주신 오늘 한국교회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아마 이 기도를 보면 너무 분명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처음 주기도문의 세 가지의 간청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날 가짜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가짜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요.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여전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청만 놓고 봐도 우리는 지금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주기도문을 남겨주신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셨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무엇을 경험하고요? 베드로가 앞으로 뭐 할 것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영어 성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영어 성경 32절에 보면요.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지금요, 영어 문법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I have prayed for you.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전에 기도했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가 아니고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웨이크업해서 라이즈업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것을 많이 쓰고 나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다고 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웨이크업하고 라이즈업해서 스탠드업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또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저희가 읽은 42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라사대 아버지의 뜻이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쯤에 있었냐면요. 지금 한국 성경에도 정확하게 돌 던진 만큼, 영어로 스톤 스로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돌 우리 어렸을 때 던져봤잖아요. 돌 한번 멀리 던져보세요. 상당히 멀리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냐면 돌을 던져서 가서 저 멀리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주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It's too much for me.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소리내서 기도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묵상으로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간절해지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절해지면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간절해지면.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는 건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고요. 또 소리를 냈다는 것은요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선포를 하는 사람이 조용조용합니까? 아니에요. 선포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 시작하면은요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뭐 기도가 잘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하지요.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기도할 때요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1시간은요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거의 1시간을. 그리고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기도 끝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5분이면 열려요. 5분이면 열려요. 요즘 이제 조금 기도할 때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는 교회는 조용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조용한 기도기 때문에 가서 기도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스트러글링 해요. 한 30분은 계속 기도를 하면 집중해야 열리는 걸 좀 느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러니 가만 놔두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집중력을 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리내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영국 교회를 개척하고 영국 교인들을 좀 가르쳐 보려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그분들의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오브 프레이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는 기도하지 않고 한 명이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반응해주는 기도였어요. 그래도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 기도도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낸다고 해서만 모두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소리를 왜 내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뉴 라이프 처치 우리 교인들 금요일 날 오면은요 제가 가끔씩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마지막에는요 모두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리를 내보라고 하면 그거는 잘했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얼마나 은혜들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와에 대해서는 전에도 간증을 드려서 더 이상 하진 않지만 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저쪽 기도룸에 가서 혼자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음이 돼 있어요. 우리 노정석 성도님,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마 옆집에 들리니까 큰 소리를 못 내시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는 아니지만 소리를 내어서 간절함을 담아보십시오. 소리가 크지 않아도 소리를 낼 때 간절함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와 그냥 기도할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은 소리를 내어서 자신을 부인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예요.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이 세상에 계실 때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을 하셨대요. 심한 crying out 했다. 그래서 영어 성리 fervent cries라고 이야기하거든요. fervent cries and tears. 소리만 낸 게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있지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원래 눈이 검은 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대요. 아마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렸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다고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여러분, 눈물은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은 짜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함을 담을 때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2번 더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요, 그런 기도들을 계속 올리시고 나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지금 한국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판토테라는 항상, alway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they must라는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표현이 부족해요.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낭망치 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18장 1절에서 하시면서요,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세요. 아주 나쁜 재판장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갑니다. 그런데 나쁜 재판장이니까 상관도 하지 않아요. 뇌물을 먹이지 않으면 반응도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간청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못해야 돼요. 끊임없이 올려드려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에는 정확하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응답은 3종류예요. Yes. 그래, 해줄 겁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wait이 더 많습니다. 기다려라가 더 많아요. 그 세 종류예요. 그래, yes, no, wait,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당장 내가 해줄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니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은요, 기다려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반드시라는 must를 쓰시는 거예요. Always and must, we should pray. We must always pray.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동안요, no disappoint,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서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처남 같은 경우는 자나 깨나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은 자나 깨나 기도하시고, 우리 처남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나는 40일 동안 이 시간을 드리겠다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십시오. 항상 반드시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1장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거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면 마음이 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오는 모든 것이 갑자기 오는 트랩, 덫이 돼요. 예기치 않은 일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방탕하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술 취해 사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로 사는 거예요. 자, 어제 특별히 제가 금요일날 기도 가운데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의 문화 현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상 것에 취하는 것 전체를 덜으면서 이야기해요. 단순히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그 모든 일에 취하는 것이, 몰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둔해진대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은 아마 세상의 염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염려가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요, 35절에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임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온 지구상의 모두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 올 모든 일들, 이것들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만약에 성경에 나온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이것이요, 능히 피할 수 있는 이것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랩처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생명의 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서 구구절절히 흐르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자, 우리는 특별히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은요, 구약에서도 보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을 멸망시킬 때도 40일이었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사막에 가서 미디안 땅에 갔을 때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어요.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받았거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때도 40일 주야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주할 때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너무 중요하게 지금 구약에서 쓰였는데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공생애 전에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승천하시거든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지금 구구절절히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것,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것,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계셨던 것 생각하면, 또한요, 이 40일이란 기간은요, 어떤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으로 있던 시간이 40년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말씀을 완전히 받아 내려오는 시간 40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아마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하시고 사탄을 이기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며 준비시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셔서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는 40일의 기간, 40일이라는 시간이 구약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준비되어서 또 제자들을 준비시킬 때에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웨이크업 교회에 이 40이라는 시간이 새로운 시간, 변화되어지는 시간, 성숙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40일의 작정기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